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하고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여름 사역인 정교 첫 수련회와 여름 성교학교 행사에서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원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로 다름의 갈등이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려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모든 행사 속에 나 자신의 주장을 펴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권세와 권능을 입히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창세기 우리가 함께 둘러보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빼먹고 온 이야기가 많습니다. 꼭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랐고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빼먹은 말씀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셉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이유가 됐고 결국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것을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은 20년에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역사를 한번 잠깐 이야기하자면 애굽의 통치자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아한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한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심권에 있는 도시가 우루라고 합니다. 우루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됩니다. 말하자면 당시 애굽을 지배하는 통치자는 바로 힉소스족인데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셈족의 계열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계열 사람이었다. 어쩌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배경도 힉소스족과 같은 계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튼 오늘 요셉을 소유하게 된 이 보디발 이
바로의 친위대장도 힙소스족이었을 것이고 또 셈족 계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요셉도 같은 족속이었고 그런 그가 이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튼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요셉은 늘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살폈다.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39장에만 5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건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나눌 이야기가 우리가 이번 주 수련회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상당히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공식처럼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고백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교회는 늘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다, 우리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데 근데 우리 삶의 체험은 그것과는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하는 감이 듭니다.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좀처럼 쉽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고 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피조물에 불과하니 그런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마도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그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치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손살같이 돌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것과 물론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 또 아주 작은 소리 우리는 우리 귀에 담을 수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우리 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우리가 일시당초 처음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종종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가운데 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정말 특별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처럼 훌륭한 분도 그의 일대기를 따라가다 보면 무슨 놀라운 일을 보거나 경험한 것이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돌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기는 하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 돌보셨다 하는 요셉의 경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던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아.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디발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사랑받으며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따뜻한 돌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에 팔려가서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요셉이 믿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노래 형제 연보를 보면 그 시기가 흑사병으로 유럽인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그런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처럼 요셉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늘 듣고 자랐고, 그리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당연히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었더라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그 음성이 들리고 어떤 믿을 만한 표적이 나타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어떤 영광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다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어떤 영광이, 어떤 축복이 주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고 그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대로 예컨대 이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깨끗하고 흠없이 성실하게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믿을 텐데 그게 아니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바람결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 휴누마라고 하는데요, 그걸 해석하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바람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숨결에, 바람결에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속에 거하고 있구나. 막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상상을 해봅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걸 마음속으로 자꾸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되뇌어보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재 연습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마 이걸 주문처럼 입속에, 마음속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끌려다닐 때, 그 마음이 천당하게 무너지고 무서울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수도 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강야에 노숙하며 잠이 들 때에도 수없이 되새겼을 것이고, 심지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신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거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다는 것. 그런 믿음과 고백이 그의 삶에 가득 찰 때 분명 하나님은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수천 번, 5,000번 이렇게 고백하고 살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내가 늘 무심히 지나가던 일들이 무심해 보이지 않고 내게 들려오던 한마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십니다. 이 믿음,
이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광을 보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고백의 훈련들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방법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기도다. 요셉이 기도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경험하였고, 그리고 함께 계시게 된 방법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는 길들이 날마다 형통한 거였어요. 그 말인즉 그가 하는 모든 기도가 그때그때 응답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은 그가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매번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자신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형통함은 어쩌다 일어난 행운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매사에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범사의 형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가 봐도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지혜를 달라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일들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길이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작은 일,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순간순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걸 발견하는데, 기도하는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발견해요. 왜? 기도하지 않은 날은 뭔가 자꾸 걸러 넘어지고
화가 마음에 늘 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빗나가는 느낌이 들고 일을 하고 돌아서서도 안심이 안 되고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날은 확실히 달라요. 작은 일에도 뭔가 보람이 되고 뭔가 알차게 매듭되어질 것 같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만남이 진지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 거. 그러므로 정말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매사에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 우리 교우 중에 가끔 그런 고백해요. 제가 이제 오늘 안 오셨는데 안 오셨다 하니까 누군지 알겠죠. 목사님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오늘 말씀 읽었더니 그래도 제가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구체적이고 작은 일상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고백들, 그렇게 순호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데 응답된 것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제가 요청하는데, 정말 가족이 교회 가는 걸,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인데, 그래서 교회 나와서 등록해서 세례받고 교회는 되지 않았어도 어느 날 봤더니 그 남편이 자기를 교회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고 있으면 깨워서 교회 가라 하고, 그리고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찾아와 앉아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펴봤더니 많이 달라졌구나. 그 달라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응답, 내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그 큰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이고 작은 일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는 날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한 결과 그 작고 작은 변화들이 결국에는 질적인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경주 성문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그랬더니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성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안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걸어갔더니 우리 안에 안심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화, 외국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왜
그 어거스틴 같은 분 그려놓고 뒤에 노란색으로 환하게 있는 그 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성인들 그림에 후광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늘 고백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헌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뒤에 후광이 노란 후광이 비칠 겁니다. 그 존재의 빛과 같은 것이 비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저분은 누가 도우시는가 봐. 어떻게 늘 저렇게 평안한 얼굴 하는 것마다 형통할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경험의 길은 첫 번째 믿음.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응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목표를 두고 인생의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작은 응답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될 때 어느 순간 바로 질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작은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나를 돌보시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시작!